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쉬도록 했습니다. 이제 사도시대부터 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 주일을 지키게 된 근본은 뭐냐? 우리 인생의 구주이신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는 사도시대부터 이 부활절을 예배하는 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정하고, 오늘 모든 개신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교회나 또 몇몇 다른 교회들은 이 주일날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아직도 율법에 묶인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는 이날처럼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육신의 그 고난을 몽땅 다 지셨어요. 완전한 인성이시오 완전한 신성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저 군인들, 또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살인자와 똑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다 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 피 바를 때에 애굽의 사람들의 집에는 전부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짐승의 첫 새끼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깨끗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죄 없는 의인으로 마땅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진리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저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내 모든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모든 죄 문제까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믿도록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셨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나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은 죄 있다 말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인데 죄 없다고 말했는데 그 누구가 죄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최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52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님, 그 살과 피를 찢기신 그 주님 24시 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인입니다. 확인. 더 나아가서는 나를 사랑해 하사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합니다. 이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망이 쏘는 사단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는데 이 죽음을 가져다 사단을 머리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이 부활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저주와 재앙이 끝난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사실을 누리는 이 귀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이 부활,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계시는 동안은 저 유태나라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제는 부활하셔서 12사도와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 사도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도들과 함께 하면서 사도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중한 비밀을 깊이 집중으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전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할 것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영으로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부활과 임마누엘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것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이에요. 자랑. 원래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가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금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목걸이를 딱 해서 차고 다니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최고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내 모든 문제 해결했어. 아멘? 예. 십자가 내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있는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졌구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천국 시민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못났을지라도, 가진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회복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미션, 이 4월 달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할 키워드가 뭐냐면 미션입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가장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에게 큰 보화요, 영광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 아멘? 네, 모든 문제 해결. 아직도 여러분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을 못 잡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을 못 잡는 사람은 뭘 말하느냐 하면 종교 생활을 말해버려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녀서 내 열심히 중심이 돼서 구원받는다고, 내 열심히 천국 가는 것처럼, 내 어떤 공로가 천국 가는 것처럼 잘못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틀린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유일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일평생 마귀 종노릇 하는 나를 해방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제사장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사장들이 아마 간이 콩만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제사장들은 늘 나사렛 예수가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무식하고 그런 목수의 한 아들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대제사장들에게는요 막 가시처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진짜 고통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정권을 이용해 가지고 빌라도를 막 충격을 했어요. 충동질을 했어요. 정말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오. 그러면서 수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조사해보고 또 조사해보고 또 때려서 조사도 해보고 심한 고문도 다 해보고 다 했는데 뭐예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고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했습니다. 죄가 없다.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없다. 더군다나 사형을 시킬 만한 죄는 더더구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떠든가요? 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법도 뭣도 없어요. 빌라도는 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죄를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지 로마의 법에 무슨 저촉되는 일도 없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무리를 무슨 선동시켜서 그런 일도 없고, 로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의 법전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래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남의 눈에 티만 보지 말고. 이럴 때예요 바리새인들 막 화가 치밀었어요.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들키니까. 예수님에게는 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빌라도는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받겠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이시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최고로 만족시키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완전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된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다시 말하면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세상 권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미래에 다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입니다. 영생.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예? 딸 자식 결혼시키려고 막 돈을 모음도 필요 없고, 할렐루야. 예. 거기에는 빈부 귀천도 없어요. 다 하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활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존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마귀가 우리 영적 존재를 육적인 존재로 이렇게 타락하게 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 삶을 우리 성도들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의 그동안 육적인 존재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우리는 다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그 청산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함께 하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바꿔져야 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못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16절에도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을까? 이런 사람도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길을 가면서 준비한 향유를 들고 가면서 이 주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걱정을 합니다. 야, 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 속이는 자가, 예수님을, 죽은 예수를 가리켜서 저 속인 자가 평소에 자기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참 희한해요. 불신자가 훨씬 잘 기억하고 있다니까. 믿지는 않지만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그 속이는 자가 살았을 때 꼭 3일 만에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그걸 우리는 믿는 것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가 살아났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곤란하죠. 다 곤란하다. 그러죠? 육신의 모습으로는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컴컴했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겠죠. 머리도 뭐 이렇게 좀 길게 기르고 그러면 좀 비슷비슷하다고요. 또 옷도 뭐예요? 비슷한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요구를 했어요.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무덤 문도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큰 돌문으로 임봉을 쳐서 만약 이 문을 건드려서 이 종이가 찢어지는 날에는 처벌을 하는 그런 걸 요구했어요. 빌라도는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군대가 많이 있으니까 너희 생각대로 해라. 100명도 데리고 가도 좋고 군대 충분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배치를 시켰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문으로 임봉을 했다. 그래 그걸 지켜봤던 이 여자들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여자들이 오면서 말합니다.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래서 시체에 향유를 좀 바를까? 부활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가장 예수를 사랑하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막상 그런 염려를 하면서 와 보니까 뭐예요? 무덤 문에 열려버렸어요. 돌이 굴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뭐예요? 무덤 속을 이렇게 구부려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 그리고 머리맡에 또 발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뭐예요? 보니까 빛난 옷을 입은 천사예요. 그러면서 막 이 여인들이 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참으로 귀중한 우리 선생님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냐? 당신들이 훔쳐갔으면 내놓으세요. 우리가 이 향유를 바르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만약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 이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에게 말한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가를 기억해봐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생각해봐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다. 죽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우리 동산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살리라고 나를 이 부르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도록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특별히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집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집중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 왕.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누리면 사단이 꺾여요. 진짜 누리면 우리의 모든 염려, 불신앙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믿는 척 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믿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좀 부끄러워요.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주님 만났는데 진짜 살아났나? 진짜 부활 맞아? 의심하는 자도 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왜 계시는 거죠? 왜 계셔요? 세상과 싸우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밖에 나가서 싸우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흑암의 권세와 싸우라고. 세상에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온 그 흑암의 세력과 싸우라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전도운동하는 우리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위기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힘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곧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양육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 오늘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자존심이 살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귀중한 일을 발견하는 거룩한 부활주일이 되게 하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주님 참 복음의 성지라고 말했던 주님 저 이북의 개성, 주님 지금은 완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악한 사상과 악한 조직과 악의 영들이 완전히 주장하는 그러한 흑암의 나라가 됐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또 그 지도자들은 늘 전쟁에 악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주님 저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성시화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참 전도의 운동을 하는 귀한 우리 도시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 세상을 살리는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